계속해서 바울의 신문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또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파악했으나 왜 여전히 바울이 무슨 일로 고발을 당했는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온 무리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그 공회에서 무엇이라 외치냐? 자신이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달려온 그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거나 비난받는 일이 아님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공회 앞에서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 바울이 신문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 바울이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메시지는 바울의 삶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향기로 그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한 바울의 대답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회칠한 담이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라고 도리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그가 죄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바울은 율법대로 심판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거스르고 있었던 그 아나니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재판하는 동안 내내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이 또 호락호락 그냥 바울을 내비둘 리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어찌하여서 너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알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율법의 근거에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기 말씀의 근거에서 그가 미처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오히려 사과하고 마치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거기에 있던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 물론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알려져 있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거스르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바울은 결코 서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반문에 바울은 율법에 자신이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안에는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바울은 오직 말씀의 질서대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죠.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누구보다 강경하게 대응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냐면요, 백성들에게는 더 높은 율법을 요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참혹하리만큼 더 말씀의 높은 수준을 요구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위선자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뽐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기에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그 말씀이 양심으로 나와서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늘 겸손하셨고 늘 낮아지셨고 늘 진실하고 신실하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지시고 겸손한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 기울이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논쟁 끝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펼치고 있느냐, 그곳에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는 사두개인이었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많은 사람들, 그 모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곳에 모인 무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요,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실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공회에 모여서 신문받고 율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을 못 알아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진리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소요를 일으키고 더 양극단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일이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더 간절하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세대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대에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세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모든 좌절을 덮을 수 있는 소망의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바울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이제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이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사건은 바울의 사명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의 중심 로마에 가서도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더 크게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현장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또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마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가운데 우리도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부활의 소식을 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